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세계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아간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이 한류라는 물결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전도와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붙잡힌 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안에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그가 범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사명을 언제 받았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잡아들일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분별의 은사를, 누구는 방언을, 누구는 통역을, 누구는 치유를, 누구는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 소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굴복하게 되며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은 개인의 열정이나 교회 부흥의 도구나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도 발달되고 또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요, 땅끝은커녕 평생 자신이 살던 곳을 벗어나지 못한 시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벗어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평생 한 곳에 정착해서 먹고 살던 사람에게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언어로, 낯선 문화와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율법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야 하고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가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이방 나라에게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요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저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시고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도망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그 모습을 쳐다보기 위해서 움막을 지어놓고 기다립니다. 언제 이 나라가 망하나,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회개하고 죽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라고, 언제 망하라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넝쿨을 쓰십니다. 어느 순간에 박넝쿨이 쫙 자랍니다. 그것이 우거져서 햇빛을 가려줍니다. 그 뜨거운 햇빛에서 잠깐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순간에 또 그 넝쿨이 죽어버립니다. 요나는 불평합니다. 아, 뜨거워라.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룻밤에 태어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죽은 이 박널쿨도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느냐?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1만 명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1만 명이다. 가축도 만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먼저 된 자가 우리인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전통에 하면 랍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와보라,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저가 구원할 자가 아니시냐 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됨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요 정말 복음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후손들 앞으로 종말 올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와 성도가 선교하고 전도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선교를 교회와 기관의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원금 몇 푼 줬다고 선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으로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자가 더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꾼과 예산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그 사역을 계속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작은 것을 주께 드릴 줄 알아야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보다 로마서를 10년 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는 목회와 선교할 때에 천막을 수리하고 자비량으로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금전적인 빚을 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 빚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박해한 그 죄가가 그를 마음 아파하게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던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죄가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기의 그 빚 이들 갚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작사한 사람이 내용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예를 잡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평생을 노예 해방운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젊은 청년들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쪽복음을 전해주고 목이 잘려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3대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묻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는 희생과 순교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믿음을 지켜온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는요, 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저 친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지를 전해줬고 그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버렸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헌신과 복음 전도와 순교의 과정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우리는 빚인 거예요. 복음의 빚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겸손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만 삼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라 그러면요, 저기 아프리카나 오지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세워주고 물건 나눠주고 그러면서 선교했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월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더 잘 살아.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해. 그건 올바른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요 가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것은 지어놨어요. 사진 찍어서 내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지 선교사들이 없어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선교회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교회만 멋지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지체가 있어야죠. 상속자가 있어야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선교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교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는 이렇게 전하고 장로교는 저렇게 전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오시는 목사마다, 오시는 선교사마다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 지체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을 감당하고
나누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받은 것이라고 해서 나만 생각하고 나누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고난을 감당하고 감옥에 가는 길도 감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 캬림그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까? 성경 공부나 토론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은 그 땅에 엎드려지고 통곡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교만과 의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은혜만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내 주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제자도 없습니다. 교회와 전도도 선교도 다 헛된 겁니다. 우리도 없고 참빛교회도 다른 교회도 없고 설교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겁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 사명을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했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중심, 그의 사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이 흐트러졌습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합니까? 의무적인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 앞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지고 뜨거운 신앙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울이 변화됐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전도와 선교의 원인이 되어야 할 줄로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찬란하게 비추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집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나 그 열매를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